109쪽, 109쪽, 110쪽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앱을 펴시고 여시고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귀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귀신들. 좀 거시기합니까? 귀신들. 뭐 본문에 있잖아요. 귀신들이라고, 그죠? 귀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나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근데 어째도 어떤 분이 잘 때마다 밤에 자꾸 귀신이 나타난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그분이 들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정말 귀신이 있을까요? 예? 있을 것 같다고요? 자,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들은 어떤 존재일까?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귀신의 존재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 귀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다시 17절 읽을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분명히 귀신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한 조로 여러 마을에 고을에 보내셨습니다. 전도하러. 예수님 당신이 가시기 전에 앞서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뭐 하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라고 전했겠죠. 그리고 약한 자 병자를 고쳐주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돌아온 이 70명의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갔다 온 일들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 보고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신기한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막 흥분해서 기뻐하면서 와가지고 주님 이름 불렀더니 그냥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실 법한데 그러기보다는 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떠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영적 권세나 눈앞의 성공보다는 그래 해보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그 자체를 너희들의 삶의 가장 크고 영원한 기쁨으로 삼으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잘 되면 막 그냥 자기도 뭐 우쭐대기 쉽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캄다운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그것을 더 기쁘게 생각해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구원받은 기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딴 게 아니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했나요? 이 문장을 보면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만약 인정하지 않았다면 무슨 대단한 소리 하노? 귀신이 어디 있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도 그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했구나, 이거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귀신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누굴 두고 귀신이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혹시 여러분 생각에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망자라 그러죠. 죽은 자들의 영혼일까? 우리 그 전설의 고향 보면 한을 품었던 여인이 구천을 방황하면서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하얀 옷을 입고 피를 흘리며 그 원수 앞에 나타나서 겁을 주고, 여러분 그 존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입니까 혹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하는 귀신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드라큘라, 좀비,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유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흙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한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죽으면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땅에 매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화장을 해서 그 가루를 뿌리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몸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몸은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그럼 저 하나님께로의 의미가 뭘까요? 맞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과 분리된 그 영은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기록된 무슨 책? 생명책을 쫙 보시면서 그 영혼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그 영혼은 천국으로 보내십니다. 반대로 불신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영혼은 어디로?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따라서 이 한 구절을 보면 세상에는 죽은 뒤에 구천을 방황하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죽은 자의 영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죠.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몸은 흙으로 영은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간다는데 어디서 중간에서 헤매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런 귀신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밤에 막 자꾸 흙것이 보이고 죽었던 사람이 막 보이면 그거 귀신 아니에요. 엉뚱한 지금 보겠지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좀 오늘은 이 귀신에 대해서, 귀신이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좀 열려지기를. 그럼 예수님, 이 제자들이 말씀한 귀신들은 도대체 뭘까?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다이모니온, 영어로는 디몬이죠. 이것은 사람에겐,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영적인 파워를 가진 악한 영, 스피릿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귀신들은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사탄, 마귀의 종들입니다. 종들. 악한 영인데 사탄 마귀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12장 9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걸 뭐 지금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사탄과 마귀는 여기 보면 같은 말인데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루시퍼라고도 우리도 알고 있죠. 근데 천사들 중에 제일 머리,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를 일컬어 우리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에 대한 이름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 여기 같은 하나의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익숙하죠. 근데 왜 그를 옛뱀이라 그랬나요? 아담을, 하와를 꼬신 사탄, 마귀가 누구였습니까? 뱀이었잖아요. 뱀으로 그렇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 그 마귀, 사탄, 그 옛뱀. 그럼 큰 용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천사장이었거든요. 쫓기기 전에. 천사들 부리는, 천사들 위에. 그래서 큰 용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은 한 존재, 악한 영의 우두머리. 그래서 이건 항상 단수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사탄이 땅으로 내쫓길 때 누구도 함께 땅으로 내쫓겨 왔습니까? 그의 사자들. 이게 이제 귀신들이에요. 그의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 마귀의 사자들. 이들도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 편에 섰다가 줄 잘못 섰다가 쫓겨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귀신들은 바로 이 사탄의 사자들, 사탄의 쫄개들. 그래서 귀신들은 항상 복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귀신이 아니고 귀신들. 사탄, 마귀, 큰 용, 옛뱀 그 지시를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 이게 바로 귀신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두머리와 그 하수인들이,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들입니다. 꿰는다, 꼬신다. 그래서 영어 아시는 분 여기 있잖아요. Who leads the whole world astray.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온 천하를 깨는다고 영어로 번역한 건데, 여기 이 단어, astray, 맞습니까? 발음이.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헷갈리게 만들다. 또 타락하게 만들다. 타락하게 하다. 또 길을 갈 때 길을 잃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또 whole world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자꾸 타락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길을 잃게 만드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사탄과 그 하수인 귀신들은 그들이 가진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뭐죠? 믿지 못하도록 자꾸 그 믿음을 갉아먹는 거죠. 그들의 목적이, 존재 이유가 그겁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사탄이 아니고요, 사탄과 귀신들은 사람들을 세상의 쾌락, 문화, 물질주의, 교만,
철학, 과학 등을 통해서 마음을 자꾸 어둡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어 길을 잃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온천하를 깬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대신 다른 데서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수죠. 이건 누굴까요? 사탄 마귀, 옅뱀, 드래곤, 큰 용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믿지 아니하는 자들 뿐이겠습니까? 믿는 자들, 이미 믿는 자들도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와 멀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탄의 부하인 이 귀신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무당이 왜 무당이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무당으로 태어납니까? 처음부터 무당으로 태어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보통으로 그냥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당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귀신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몸을 아프게 만들어서 또는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듣게 해가지고 이게 신병이라 그러죠. 원인 모를 병. 그걸 막 내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무당이 안 되면 안 되게끔, 네가 무당이 안 되면 네 가족들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통해 보세요. 무당이 된 사람들이 하는 말, 이구동성으로 병이 걸렸고 한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여서, 그런데 막 가족들이 내가 무당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악한 영, 귀신들의 역사예요, 실은. 신내림을 받는 거죠. 또 이 귀신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의 목소리도 내게 하고 또 죽은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흉내내게 만듭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누가 살아 돌아왔네?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보인다는 그 귀신, 죽은 사람이 방황한다, 그거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죽은 영혼이 시키는 대로 해야 내 인생이 풀린다. 이렇게 사람들을 귀신들이 속이는 거예요, 실은. 귀신들은 사람들을 자꾸 두렵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종으로 살게 만들면, 이게 이제 사람이 귀신들 됐다. 정신병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쪽집게처럼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춥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영적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모든 사람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자신들이 부리는 무당 앞에 온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려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잘 알죠? 신기하죠? 그거 다 귀신들이 그 무당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무당 앞에 이제 막 살려달라고 무당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사주를 받은 무당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지? 다 아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인생이 꼬이는 거야. 죽은 영혼을 위해서 몇 천만 원짜리 굿을 때려. 500만 원, 1000만 원, 부자만 원, 1억짜리도 때리겠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게 다 악한 영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실질적으로 이 귀신의 사역, 역사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신내림도 안 받았고, 내 평생 귀신도 한번 본 적도 없고, 그 소리도 들은 적도 없으니까
내하고 귀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나는 귀신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잘 살고 있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는 매일 저와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귀신의 영향을 사실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믿음이 없어서 떠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니까 꼭 믿음을 잃어서 떠나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비실비실 허약해지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도 그 귀신의 미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귀신들은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도록 미혹하는 영입니다. 귀신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심판받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자꾸 감춥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겁을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밤에 귀신 보이면 겁나나요? 안 나나요? 당연히 겁나죠. 귀신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꾸 믿게 만들려고 소위 과학과 논리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성경은 틀렸어. 과학이 맞지. 귀신들은 술, 도박, 게임, 성적 쾌락을 이용해 사람들을 천천히 타락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정신을 아프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사람들에게 요상한 소리가 들리게 만들고 사람의 눈에 이상한 현상이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이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야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우울한 감정을 집어넣어서 못하게 자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살하는 것을 그냥 보면은 그냥 정신병으로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이 쉽지만 그 이면에는 악한 영,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 실패한. 귀신들은 사람들의 몸을 자꾸 아프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의사를 더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의사 믿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의사의 손길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자꾸 던져버리고 오로지 그냥 병원,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사람 보면은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의사가 와서 좋은 소리, 곧 나을 겁니다. 그 한 소리 하면 눈이 번쩍 떠입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이 섹스, 오락, 돈, 명예, 교만, 욕심, 이기심, 또 영적 깨어름에 빠지게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타락한 상태로 살다가 끝내는 죽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귀신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에 잡다한 육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겉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사망으로 자꾸 인도합니다. 이렇게 자기도 못 느끼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속임수를 씁니다. 야, 그래도 네 괜찮아. 그 정도 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지옥은 안 갈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에 불어넣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일단 영적인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이 영이 죽게 만든다는 거죠. 영이 죽으면 결국은 몸에 병이 옵니다. 육신도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 자,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먹고 사는 일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사니까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지금 이미 그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빼앗겨서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살고 있다면 이미 귀신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귀신은요, 뱀처럼 교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합리적인 가짜 믿음을 수시로 집어넣습니다. 합리적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야, 세상에 사느라 바쁜데 너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주는 것도 네 믿음이 있다는 증거야.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요. 합리적이잖아. 내 바빠서 그래도 주일은 나가니까. 근데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가.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 많잖아. 그래, 말씀 안 지켜도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천국 간다. 이거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가짜예요. 이런 믿음에, 이런 소리에 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믿음이 죽는 건 아니야.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들 일컬어 합리적인 가짜 믿음이고 귀신은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주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관리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래도 그냥 멀쩡하게 계속 있는 게 믿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관리 안 하고 내버려둬도 믿음이 그대로 지켜집니까? 믿음은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처럼 작은 문제만 생겨도 휘청거리는 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약합니다. 몸에 쌓이는 음식물 찌꺼기를 똥으로 배출해내야 건강이 유지되죠. 안 그러고 빡 막혀있으면 독이 온몸을 그냥 덮어서 죽습니다. 그것처럼 영혼에 쌓이는 죄의 찌꺼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쏟아내야, 썰어내야 내 믿음이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내 믿음이 펄펄 끓어서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마귀가 조금만 툭 건데 우리는 팍 넘어집니다. 아니, 넘어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귀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두루 돌아다닌다고 베드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먹잇감이 탁 나타나면 팍 물어버리고 독을 쫙 퍼뜨리는 그 정갈처럼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막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이 가질 수 있는 의심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자꾸 일어나는 게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만. 합리적이잖아요. 자꾸 뭐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데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두냐? 이런 마음을 툭 집어넣어 줍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일어나는 마음이고 또 우리한테 믿지만 또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이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를 병들게 만들고 네 인생이 꼬이게 만드는 게 이해가 되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 인생이 그 모양 그대로예요. 변화되는 게 없어. 늘 그냥 하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몸은 병들고 이런 마음을 이제 쑥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랬잖아.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아니, 그래, 약속해놓고, 우리 정작 문제 생겨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지? 에이, 어차피 모든 일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텐데, 에이, 피곤하게 뭐 열심히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이런 의심. 이게 바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내가 병이 나서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낫게 해주시더라, 뭐. 이런 의심이죠. 자꾸 귀신들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무지막지한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실망시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참고 또 참으셨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예레미야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르고 그냥 당장 내 삶의 문제 앞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귀신들이 툭 던지니까 그냥 와라락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 때는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구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실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실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들어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이 합리적인 가짜 믿음, 이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 영혼에 자꾸 퍼뜨려서 우리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70명을 보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뭐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여러분, 어린 양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당장 잡아먹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이리 같은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세상이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데요?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한번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귀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귀신들의 공격을 받으며 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귀신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퍼뜨리는 합리적인 가짜 믿음, 합리적 의심에 넘어가서 진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결국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귀신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닙니다. 그 생각하면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럼 공격교원에서 다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No!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어떤 권능을 주셨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걸 받았는데도 한 번도 사용도 못 해보고, 아니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은 뭘 이야기합니까? 합리적인 가짜 믿음을 넣어주는 귀신들. 정갈처럼. 정갈은 합리적 의심을 넣어주는 귀신들. 이 귀신들을 밟아 눌러 이기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타락시키는 이 사탄과 귀신들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주셨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계십니다, 실은. 그러므로 귀신들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만들 때는 자, 예수님이 보낸 이 70명의 제자들 기억하십시오. 그들처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그 귀신들을 쫓아내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목사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이 꼭 망할 것처럼 두려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민 초기에 이대로 내 인생이 끝장나는 건 아닌가? 또다시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 때 이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여! 예수님! 그 순간에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을 때는 나의 이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응답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모든 상황을 기도로 알리면 됩니다. 주여! 내가 지금 마음이 답답해 터져 미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생이 꼬여서 미래가 안 보일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면 됩니다. 주여! 주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괴로울 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면 됩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붙들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깨부수는 권능이 생겨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고 비로소 인정하시고 더 큰 합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귀신들을 깨부수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놓은 깊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위로해 주시는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해결해 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계십니다. 그냥 쉽게 예수 부르지 마시고 이 의미, 이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다면 현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 보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아멘 하셨다면 이제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짜 믿음, 합리적인 의심,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믿음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더 크게요. 예수님! 이미 내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하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삽시다. 시작.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 다시 한 번 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주가 주신 이름으로, 주가 주신 이름으로, 주가 주신 이름으로, 주가 주신 이름으로 일어서. 주가 주신 이름으로, 주가 주신 이름으로 주시리라. 일어서리.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 또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뭐 저렇게 오버하나? 그냥 좀 편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지. 뭐 때도 없이 뭐지? 뭐 쓸데없이 그냥 기신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귀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려야 됩니다.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거기에 이 영적 권세를 가진 이 사탄마귀 쫄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실은 건드리거든요. 자꾸 엉뚱한 생각 집어넣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꾸 바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막아버립니다. 이게 다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한다기보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나 천국 간다고. 합리적인 가짜 믿음, 합리적인 의심. 저는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좋은 날 어디가 쉬면 되지? 이렇게 나온 이유는 구원이라는 그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말씀 듣지 않고 이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내가 보기에 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시간부터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이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리며 그 귀신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정과 일터에 오늘도 역사하는 그 귀신들의 역사를 막아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조금 더 크게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막연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때로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되게 하는 이 사탄마귀, 이 귀신들이 오늘도 우리의 그 믿음을 갉아먹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합리적인 가짜 믿음과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에게 자꾸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영들의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바짝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이 세상의 생각들, 그것은 바로 악한 영 귀신들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생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탄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큰 능으로,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만 높이는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다하여 주시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